목사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절기라든가 이런 중요한 설교를 잘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당분간 힘이 닿는 데까지, 주께서 부어주시는 데까지 시리즈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실시간이나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내가 읽을 때마다 혹시 은혜 받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고 어렵고 졸리고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지고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날이 솔직히 더 많습니까? 손은 안 드셔도 되는데 아마 이번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1번. 아멘. 그럼 우리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준비한 화면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숫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권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속으로 나는 잘 모르겠다는 세모의 영역에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한 권이라고 생각하길 바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성경 66권은 아주 치밀하고 통일성 있게 연결된 한 권의 책이 맞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드라마나 소설책을 보면 기승전결이 있고 1부, 2부, 3부 속에 많이 나뉘어져 있지만 그 책을 읽고 나면 아, 이거를 이 작가가 말하고 싶었구나, 재밌다 등등의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창세기가 머릿속에서 사라져가고, 레위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머릿속에서 지워져가고, 꾹꾹 참고 인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쯤 되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성경이 사라져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체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다 따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냐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끝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딱 한 개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거를 계속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나라의 뭐를 말씀하고 싶을까요? 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그러면 이 대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한 권처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성경을 반으로 나눠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먼저 구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핵심 주제, 구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세 글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선포하시겠다는 그 주제를 구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구약의 약속, 이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땅에 신약에 오셨지요. 그러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설교를 다른 말로 취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설교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거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첫 설교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회개와 복음을 믿을 것을, 회개를 하고 복음 믿을 것을 첫 설교 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간, 한참 사역하실 때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한창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 사역의 끝, 십자가에 죽었다가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그 후로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기 전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거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말씀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처음에도 중간에도 끝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집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한 예수님의 사도 중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제일 끝에가 28장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끝절이 30절하고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부터 31절에 바울은 그럼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도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대주제,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본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을 보면 어떨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화면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하면 그 각각이 꼭 다른 책 같고 서로 각각 따로 이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전체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본 모세오경은 어떨까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제일 앞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본 이 모세오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와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사진은 뭔가요? 건물을 짓기 전에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지 라고 스케치하는 거, 그게 청사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시작하셔서 계시록까지 내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는 청사진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주제 안에서 어떻게 이 역사서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진행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가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아가서까지 이 책들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가서를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의 대주제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사명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모세오경에서 말한 그 청사진, 그 청사진대로 이 백성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시가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지서는 어떨까요? 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을 선지서라고 말하고, 소분하면 대선지서도 있고 소선지서도 있으나 모두 묶어서 선지서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대주제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청사진으로 이렇게 내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는데 10명이 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평가서를 쓰시면서 잘 완공된 하나의 나라가 되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였는지를 판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세오경은 내가 내 나라를 세운다면 이런 나라로 세우고 싶어,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서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로 세워지면 내 백성은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는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이 꿈꾸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를 선지자들이 쓴 평가서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 감리하고 관리하는 그 검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물을 막 이렇게 뜯어보기도 하고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건물인지 아닌지 그렇게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감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대로 이스라엘이 잘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부실공사로 판명되었을까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부실공사로 이스라엘은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도 어떨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부실공사로 판명되었어요. 선지서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멸망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학생 시절에 배웠던 국가 구성의 3요소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이 3요소가 있어야 나라라고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3요소는 뭐 하냐면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3요소가 있어야 나라라고 인정을 받고 이 3요소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나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들어와서 전쟁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나라가 땅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나라를 뺏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의 3요소 중에 하나인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3요소 중에 국민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백으로 시작합니다. 힌트 100, 두 글자. 백성입니다. 국민을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한 글자로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말로 한 글자 뭐라 그럴까요? 땅이라고 말합니다. 땅. 그럼 국민이 백성이고 영토는 땅이 되겠지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주권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왕권 또는 말씀. 이 세 개가 다 주권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왕권, 말씀. 한 나라가 온전하려면 그 땅의 백성이 왕의 말을 온전하게 지키고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과 우리 나라에 세우고자, 우리 교회에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야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을 한 권처럼 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 3요소는 왕, 땅,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앞권 6권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통해 본 레위기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 책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통해 본 민수기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군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군대를 만드냐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군사로 만들라고 38년에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왜 군사를 만들까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따 보겠습니다. 그럼 신명기는 어떨까요? 신명기를 하나님 나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왕권은 말씀과 같다고 했지요. 말씀,
왕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마지막 유언 설교들을 모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세상 나라, 바알 나라, 아세라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를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창세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우선 세상에 있는 나라로부터 구해내야 돼. 먼저 내 백성을 구해와야 돼. 그게 출애굽기. 구원한 백성이 구원은 해놨지만 그 마음 상태가 애굽에 가깝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겠어요? 100% 애굽, 세상, 바알입니다. 그 마음은.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 구원한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요구하시고 만들고 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 거룩이 하루아침에 나올까요? 아니요. 세상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그 훈련의 목적은 군인을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왜 애굽에 살던 백성을 끄집어내서 군인을 만드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바알, 아세라, 세상, 사탄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야 한다면, 바알과 싸워야 한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군사로 훈련을 받아 가나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 사탄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까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묶어서 보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완성되려면 왕, 땅,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그리고 민수기까지 이렇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왕권과 말씀은 신명기에서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가 비었어요. 땅. 그 땅은 어디서 차지하냐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거룩하게 된 백성의 모습으로 그 땅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봐야지 하나님 나라의 왕과 땅과 백성,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대주제를 통해서 구약, 그 중에서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어떻게 봐야 되나를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전체 66권의 보는 눈이 열릴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의 영과 저와 함께 말씀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깨달아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하나님 나라라는 대주제를 통해 어떻게 봐야 하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 보는 눈이 뚫려서 앞으로는 성경 볼 때 힘들고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서로 연결도 안 되고 하는 시절을 끝내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